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신선한 은혜. 내가 이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전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실천해 보고, 그리고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간절해지겠죠. 그래서 절박한 사람은 간절하게 되고, 그런 간절함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떤 장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고 추억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죠. 한번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죠. 내 젊은 날, 내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이 있던 그 장소,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있죠. 또 어떤 장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가 있죠. 왠지 그 장소에 가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때 받았던 그 은혜, 그때 받았던 그 감동 다시 느끼기 원해서.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기억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금강변인데, 그 금강변에 제가 다니던 모교에서 여름이 되면 늘 수련회를 했어요. 거의 한 7, 8년을 꼭 같은 장소에 수련회 했어요. 금강변인데 소나무 솔밭이 있었어요. 그 솔밭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수련회를 했어요. 고등학교 3년, 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도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CCC에서 만들었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막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배경도 우리나라의 이제 금강변 CCC가 수련회하던 그 장소, 그 작사했던 사람이 그걸 기억하면서 했던 걸로 전 소문을 들었어요. 그 장소. 그 장소를 생각하면 이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들이 있어. 야외 험한 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불편했지만 옛날에는 불편한 줄도 모르고 강가에서 수영하고 마지막 이렇게 불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간증했던 그런 참 좋은 추억들이 있어.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장소를 가봤어요. 그 장소를 기억하면서 그 장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대로더라고요. 조금 바뀐 건 있지만 강은 그대로 흐르고, 소나무는 그대로 있고, 솔밭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개발되긴 했지만 역시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그때 여기서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했던 곳이지 하는 그런 신선한 감동,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이방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위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 땅이, 그 도시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소중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제단을 쌓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었어.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장소, 세겜이 아주 적절하죠. 그것뿐만 아니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아가. 자, 요셉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이민자로 애굽에서 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할 것이 없어. 이 땅에서 그냥 이 민족들과 동화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요셉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그 후손들이 돌아갈 것을 믿음으로 알았어. 그리고는 자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 그래서 뼈를 가지고 나간 후에 묻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 오늘 말씀 읽고 난 그 뒷부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더라. 그렇게 되었어.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하죠. 내가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고. 그게 농담인데 그 농담의 근원은 바로 그거예요. 약속을 기억하며 뼈를 묻겠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세겜이라는 지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곳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다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곳이 에발산과 근심산 사이 세겜이었어. 언약을 새롭게 했어.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언약 갱신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은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천연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로 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수아 시대에는 자기들이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었고 모세 시대에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어. 여러분,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원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 약속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그 언약에 동참할 때 그 약속의 후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 갱신의식이라고 하죠. 우리 조상들이 맺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맺었던 이 언약, 나도 이 언약에 나도 동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아멘 하면서 나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세겜은 그런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땅이었고,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은 그곳. 요셉은 왜 세겜에 묻혔을까요? 요셉은 그 언약에 동참한, 그 언약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으는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라.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또한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자꾸 약해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성실하다는 뜻이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성실한 사람을 참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은 되게 진실하기도 해요. 성실한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진실하기도 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좀 진실성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은 참 진실하기도 해요.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가 내 지혜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잘 됐던 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 우리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밑에가 우리 교회 건물이지만 상가 임대를 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교회 건물 이렇게 임대 책임지고 있는 옆에 있는 부동산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을 잘 대접하면 이게 잘 된다고. 2층에 약간 뭐 공실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그래요. 여기 지금 비수기라 좀 어렵다고. 빈 방이 많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선교사님이 왔다 가면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선교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부동산 한 분한테 그래서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 응답을 받았어. 그 부동산 업자가 엊그제 또 뭐 이렇게 한 일이 있어서 또 만났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왔다 가니까 이게 잘 돼요. 다른 데는 더 어려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때 역사하는 걸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감동하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잘 됐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잘 됐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참 멀리 내다보지 못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죠. 우리의 시력은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양이 시력만 나쁠 뿐만 아니라 고집도 세다고 하죠. 잘 몰라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모르면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제 고집대로만 하려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게 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시고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해요?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선물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잘 되어지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은혜.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다 끝난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다 끝난다. 어떻게 살살하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나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다 끝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우리는 그걸 갈망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을 준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셔. 하나님이 행한 것이 보이지는 않았어, 눈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실망도 사라졌어. 염려도 사라졌어. 걱정도 다 사라졌어. 아유, 내가 왜 실망했을까? 내가 왜 걱정했을까? 내가 왜 염려했을까?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뭐 잘난 게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한 일 없었어요? 은혜죠.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착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원래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원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나오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자유로울 때라고 하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여러 가지 대가를 치렀지만 자유, 영적인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욕심이 많죠. 갖고 싶은 게 많죠. 되고 싶은 게 많죠. 이루고 싶은 게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 다 헛된 것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주님 안에 있는 게 최고구나. 이러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주시면 받는 거.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얻었고 포도원을 너희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그렇게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얻었기 때문이에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은 열매를 먹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돼. 성실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보니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 가나안 7 족속과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허저 주신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믿음 절대로 갖지 마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이 와서 간증했어요. 자기 집은 부모님이 와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입양하듯이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이 계속 후원하고 선교사님 집에 오면 자기 집에 재우고 이런 일을 계속 했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간증자가 그래요.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했다라는 것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도 만들려고 하고 진행 중이고 그렇다라는 것이. 그 부모님들은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오면 자기 집으로 모셨지만 그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머물게 하겠다는 그 비전.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우리 교회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런 일은 그냥 저 사람만 일어나는 거지 우리의 인생은 안 일어나는 거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네 인생은 그렇게 되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죠. 그리고 다시 결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섬길 자를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했지. 정복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슬슬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슬슬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로웠었는데 은혜가 덜 돼. 기도가 이상하게 힘이 없어. 말씀이 안 깨달아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믿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자꾸 타협하기 시작해. 자꾸.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믿을 필요는 없어. 적당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땅의 신들도 좀 적당히 섬기며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될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적당히 섞어 살면 안 될까? 라는 유혹이 들기 시작하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러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온전한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all your heart, 내 힘을 다하고 all your strength 다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섬기, 적당히가 아니라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에게,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섬길 자를 택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는 거죠. 은혜를 받고 싶어? 내가 하는 것을 너의 인생에 보고 싶어? 섬길 자를 택해.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믿어봐.
그럼 은혜가 훅 임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은 어쩌죠? 부들부들 떨죠.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진짜 못 믿기 때문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냉장고가 있는데요.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면 열릴지 안 열릴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제 친구하고. 여러분,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 냉장고 문 열릴까요? 못 열까요? 안 열리나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열릴지 안 열릴지. 힘껏 확 밀면 열릴지. 그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제 동생, 제 친구 있는데 서로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면 안 열리면 꺼내줄 테니까 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심지어는 제 동생도 안 들어가. 형을 못 믿어. 내 친구가 안 들어가. 친구를 못 믿어. 나도 안 들어가. 왜? 동생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겠어. 들어가서 안 열어주면 어떡해? 아무도 못 믿어. 아, 그때 알았어요. 어린 시절이면 알았어요. 인간들이 서로 못 믿고 사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 섬길 자를 택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라는 것이.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결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며 그가 그 모든 큰 이적을 우리에게 눈앞에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순종해야 돼요. 그냥 던져야 돼요. 믿고 나아가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언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걸 우리는 이미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맺는다. 그래서 언약 갱신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도록 현재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내가 믿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진짜 믿어봤더니 너희도 진짜 믿어. 우리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요? 우리가 섬길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선택하는 거.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겠다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틀림없어. 분명해. 조금의 의심도 없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올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는 급해도 주님은 안 급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말고 그걸 보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믿기 원합니다. 행동하며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